우리는 어제 남한국 유다의 왕 11대 왕 요담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12대 왕 아하스에 대해 볼 것입니다. 요담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몇 년을 다스리고 또 몇 년의 왕이 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을 하루같이 시작과 끝 그리고 과정 주님을 의지하는 그 경향성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좀 배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요담이 무슨 일을 하든지 충실히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세력이 강해졌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왜 커미션과 오미션의 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한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반대 봤을 때 내가 돌아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죠. 뭔가 안 했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또 생략한 겁니다. 즉 백성들 사이에 있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못하게 한 것이죠. 왕은 잘할 수 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악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더욱 자극한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목마름은 거의 절정에 다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요?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시리아에게 도움이나 청하고요. 회개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 속에 집어넣어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나쁜 행위들을 일삼습니다. 본문 5절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 또 6절 후반에 보니까 이런 일은 아하스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즉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쳐놓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남유다가 전쟁에서 진 것은 그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상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가 이제 역대하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좀 무감각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전쟁에서 지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고 전쟁에서 지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져요? 무슨 갈등 상황이 전혀 안 나오고요. 그냥 하나님이 남유다를 넘겨버리셨다. 이렇게 그래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건 그때의 일이지 라고 넘겨짚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6절 보세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리고 떠났다. 이게 중요해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떠났다. 우리는 전통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전통을 하나님보다 더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된 이 기독교 2000년의 이 전통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즉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올곧게 주님을 섬겼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이제 속히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며 이 주중에 이제 예전에 하다가 종료된 교회사 강좌를 다시 반복하고 싶어요. 교회 역사 공부해야 됩니다. 즉
조상들의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우고 되새기고 우리도 다시 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스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조상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가 이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산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고 우리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주보에 보면은 그 청교도와 함께 니콜라스 바이필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며 이 영광스러운 위로들을 연구하고 기억하고 신뢰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해요.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아스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것을 나는 상관없는 일을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현대의 우상으로 뭐 돈, 섹스, 권력 이런 거 얘기하죠. 돈 왜 좋아해요? 돈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해서 문제인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주님의 매력에, 주님의 탁월하심에 푹 빠져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표피적으로 싹 훑고 지나가니까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이 성적인 매력에도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이 있으면은요, 배우자와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형제 자매와의 친교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죠. 권력에도 왜 넘어집니까? 왜 권력에 갖다 돈 갖다 바치고 넘어지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가장 만족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니콜라스 바이필드 이 16세기, 17세기 청교도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부지런히. 본문은 19절에서 이렇게 된 것은 즉 그들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또 전쟁에 치고 국토를 빼앗긴 것은 유다왕 아하스가 주를 저버리고 유다왕 아하스가 백성들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를 낮추셔서 수치를 당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는구나, 주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고 느끼실 때는 납작 엎드려 생각해야 돼요.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로 포로로 끌려가죠. 재물도 빼앗기고 전리품으로 그 재물로 전리품을 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아랍 백성들은 뭐 줄줄이 끼어서 오늘 본 보니까 뭐 다 알몸이었잖아요. 선지자가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다 깨우셔가지고 오댓을 깨우셔가지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돌려보내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또. 야, 놀랍죠. 듣는다고요. 그래서 여리고까지 그들을 잘 데리고 와주죠. 치료할 사람 치료해주고 옷 입혀주고 피곤한 사람은 나귀에 태워주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세요. 남유다 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간에 남유다 왕은 아수르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참 상상을 초월하죠. 주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방 왕을 그의 사역자 삼아 그들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과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악에 빠져있자 주님은 이 불쌍한 포로들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일으키사 가련한 포로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스 왕은 남유다 왕이지만 다윗의 계보에 정말 안 어울리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생각해보니까 다메섹의 신들이 다메섹을 이기게 해줬단 말이야. 나도 다메섹의 신을 섬겨야지. 뭐 이런 논리로 주님을 떠나고 산당 지어가지고 성전문은 걸어 잠그고 거기서 예배해라. 엉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하스 당시에 이사야와 호세와 미가 이런 굵직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타락한 시대에 제사도 멈추어 왕도 제 일을 못해. 이러니까 직분 하나 남잖아요.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아하스 때에 전해진 이사야의 경고입니다. 7장 14절을 들어보시죠. 이사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이요.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바로 이 타락한 왕, 이 악의 절정에 달해 있던 아하스 왕의 시대에 전해진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임마누엘을 바로 예수님으로 봤죠. 이 남유다 왕에는 더 이상 다윗의 은총이 뿌리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다윗의 후손, 온전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이 처녀를 히브리 말로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제 아하스 왕의 다음에 이제 유다를 다스릴 선왕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유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불꽃은 꺼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우리 징계의 매를 들어도 빨리 때려요. 맞고 나가게. 이런 자녀. 끝까지 눈을 부라리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은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오뎃을 보내시고 이사야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미가를 보내셔서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예언을 주십니다.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하스와 우리는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우리는 너무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개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너무 낙담할 거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도 얼마든지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의지합시다. 겸손히 주님을 예배합시다. 있는 자리 떠나지 말고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다. 그때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고난 중에도 이겨낼 힘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시다.